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우리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얻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 사사기 말씀의 가장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분열과 베냐민 지파의 몰락,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이고도 추악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나안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한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그 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과정을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집단 성폭행하고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이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이 기괴한 시체를 목격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서 이 악한 범죄자들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범죄자들을 보호합니다. 결국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12개 지파 중에서 1개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과의 전쟁,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쉽게 끝날 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고요. 베냐민의 강력한 용사들은 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전력으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분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아주 잔인하게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베냐민의 모든 생명들을, 모든 가축들까지도, 성읍까지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나안 이민족들에게 해야 될 헤렘의 전쟁, 진멸하는 전쟁이거든요. 그 진멸의 전쟁을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상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군인 600명, 즉 남자들 600명을 제외하고는 수만 명에 달하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이성을 잃은 채 모든 사람들을 죽이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무슨 끔찍한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통곡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생겼고,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한 지파가 사라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자신들이 그 일을 저질렀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 울며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베냐민의 600명, 남자들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베냐민 지파는 이제 대가 끊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 걸까요? 아이들 한 명 남지 않고 그 힘없는 아녀자들과 노인들 모두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들이 했던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또 다른 위험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 쳐들어가기로 모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했던 그 결의대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야베스 길르앗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을 또 다 죽여요. 대신 젊은 여자들은 살려둡니다. 이때 남은 젊은 처녀들은 400명인데 이 4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200명의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베냐민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만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에 가면 여호와의 명절에 하나님을 섬기며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가서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실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 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딸들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맹세를 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들은 우리가 납치한 거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아내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일이 이렇게 된 거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발상일까요? 그런데 이 마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제사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한 것, 그것을 후회하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그런 처절한 눈물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울었지 않습니까?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악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지 울고 통곡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회개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눈물도 좀 흘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이 전부 다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회개를 위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자 세리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3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각자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그 일들을 돌이켜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백성의 지파가 망하게 되었다고 큰 소리는 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주님은 간음으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처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의 잘못들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쳤을까요? 내가 이렇게 간음하지 않았다면 붙잡혀 죽을 일이 없었을 것을, 이 수치와 치욕과 비참한 죽음은 나와 상관없었을 것을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수없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 안 하신 겁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완전히 삶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너 가서 네가 지었던 죄 다시 지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주님은 분명히 그 죄를 다시는 절대로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 나일강의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은 후에 눈물을 흘린다는 고대의 전설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거짓 눈물, 위선적인 눈물을 말하는 거죠. 회개가 없이 그냥 흘리는 눈물은, 돌이킴이 없는 통곡은 마치 이 악어의 눈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스스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우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그 죄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악인들과 똑같이 주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그 결말은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보좌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죄를 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데 모아서 단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통곡은 하고 제사는 드렸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야베스 길앗 지역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여인 400명을 납치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의 여인 200명을 납치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자기들이 사건들을 판단한 대로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도 무사히 살아남았던 이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요. 야베스 길앗 지역 사람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야베스 길앗 지역의 여인들 4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200명이 납치를 당해서 전혀 생판 알지도 못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아내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가나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내린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인 거죠. 그런데 율법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거나 하면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될,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고 볼 수 없는 악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자행되었어요. 이게 통곡하면서 기도는 하고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참석해서 뭔가 자신의 삶을 뉘우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과거의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독실한 크리스천인 청교도의 후예인 이 미국 사람들은요, 잘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서부 개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수없이 학살하고 고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인디언 거주구역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만 살게 만드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뿐입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대륙으로 데려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을 세웠다고 자부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라고 자부하는 이 미 합중국은 노예가 되어버린 흑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이, 노예 제도가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과거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추악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쫓아내고 차지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통곡한다라고 해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근거를 주님 앞에 돌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고 통곡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과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하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죽이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서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의 결과물인 성령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울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던 마귀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삶을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마귀들을 7이나 데리고 와서 예전보다 더 피폐하고 더 죄악 가운데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눈물이 참된 회개인지, 참된 회개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인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없고 눈물만 흘리며 거짓된 회개를 하며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서는 결코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련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죄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땅을 보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끔찍한 죄악들을 자행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들은, 가짜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은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들이 가득해서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일에 우리 가련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율법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며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